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문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주는 일에 대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랍더며 나도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하시라. 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과 권능의 힘으로 온 세상 가운데 자정하여 계신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영광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권능의 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부활의 영광의 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부활의 영광과 권능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권능자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세상에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과 권능으로 오신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아멘. 부활 승리로 하늘 영광의 문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 주께서 모든 막힌 문들을 여시고 하늘의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부르시고 부활의 찬란한 광채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로 막힌 큰 돌을 권능으로 치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권능으로 온 세상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승리의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의 주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권능의 주께서 부활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부활의 권능과 영광 앞에서 막힌 돌이 제거되고 주님의 찬란한 권능을 보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부활의 영광으로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승리의 문, 구원의 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열어두신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풍성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먼저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을 목격한 여인들은 죄와 사망 권세의 큰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의 큰 돌을 치운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승리의 문, 주님의 권능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한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거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남성 제자들이 아니라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무서운 그런 처형의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여인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들이 연약했지만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갑니다.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그리고 남성은 강함을 상징하죠. 그런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들은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 죽으심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거, 매장 그리고 빈 무덤을 무덤까지 그들이 따라갔죠. 장사 지내는 데까지 따라갔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빈 무덤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이 여인들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승양에서 오늘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구원을 다 이루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왔죠. 그런데 이루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토요일 해가 질 무렵에 안식일은 끝났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끝났고 이제 여인들은 이제 가게들이 이제 문을 열고 있었겠죠. 여인들이 장사 지내는데 필요한 향품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그 향유로 예수님의 몸을 이제 향유를 발라서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오늘은 이제 일요일 아침은 새벽이 동터올 때까지 여명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 지내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이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 현재 우리가 지키는 주님의 날인데 여인들이 그날에 예수님의 몸에 바른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가까운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부활을 기대했다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겠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는데 오늘 여인들의 이름까지 정확히 나와 있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안식일이 지남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세세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목격한 사실이 역사적인 확실한 사실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이제 방부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새벽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 그 무덤으로 가는 것이죠. 무덤으로 가는데 여인들은
그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치울 것인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것을 이미 장사 지내는 데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돌로 막아놓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지 여인들의 대화 중에 3절 말씀 같이 공동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이 일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가는 것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숨질 때도 멀리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숨질 때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 다음에 46절 말씀에 보면, 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47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여기에 보니까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여인들이 그곳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돌을 치우고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발라드릴 것인가, 이것을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 믿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여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이 이곳에 지금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인들이 멀리서 십자가 끔찍한 처형의 모습을 목격했지만,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확실하게 듣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걱정했던 일들이 해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했어요.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안에 있었는데, 이 청년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큰 돌을 누가 제거하셨습니까? 권능의 주님께서 직접 제거하신 것이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큰 돌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빈 무덤에서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또 빈 무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제 11장에서 15장까지는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까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길과 죽음의 길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부활 승천 오늘 장면이 이어지는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 그 끔찍한 처형의 모습을 보았고 또 장사 지낸 것도 보았는데, 여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곳에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와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타 종교와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죠. 십자가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부활 승리의 영광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온 세상에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며
이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승리의 영광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리의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힐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왜 무덤에 예수님이 갇혀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인데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까? 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와 사망 권세가 오게 되었죠. 그래서 사망 권세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사망 권세에 억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죠. 갇힌 것, 어둠 속에 갇혀서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죠. 그러한 영혼들이 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우리가 갇힌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려고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 승리 영광 가운데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영광으로 큰 승리의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는 확실하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고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고하시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이는 제자들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보다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지금 없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이 새겨드렸으면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텐데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새겨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에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계략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으심과 그 뒤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깨뜨리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현장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도 그들이 여인들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여인들만 갈릴리로부터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곳에까지 따라와서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 여인은 막달라 마리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여인들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인들이 두려움이 있었겠죠. 공포가 있었겠죠. 얼마나 당시에 로마의 그런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걸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충성과 헌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자, 그 결과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는 그러한 큰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자,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그들이 믿게 되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과 권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지금 하늘문이 열려있죠. 천국문이 열려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과 권능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항상 우리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렸고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로 흑암의 권세로 고통하는 인류에게 찬란한 주님의 방처로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큰 돌이 치워지고 빈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 문이 열려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영적 흑암의 권세에 시달리며 주님 오심과 부활 승리 영광 모르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의 부활의 승리 영광을 모르는 영혼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백성에게서는 무엇이 떠나갑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큰 죽음의 문, 죄와 사망의 문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돌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날, 권능의 날, 구원의 밝은 아침이 온 세상에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날이 주님의 날이죠. 그 권능, 구원의 밝은 여명이 온 세상에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간에게, 자, 말라기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죠. 의로운 해, 치료한 광선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과 승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흑암의 시대가 물러가고 부활의 권능과 찬란한 영광의 광채로 빛나는 자녀들을 세우실 것을 선포하고 그러한 자녀들을 세우고 계시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주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어떠한 죄와 사망 권세의 돌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냐고 부활의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덤에 캄캄한데 그 돌이 제거되지 않으면 캄캄하겠죠. 근데 권능의 주께서 그 돌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죠. 그리고 그 안에는 부활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는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없다는 것이죠. 자,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은 무덤 앞에 가로막힌 돌문을 걱정하고 있었죠. 자, 여인들이 연약한 힘으로 거대한 돌문을 제거하는 일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돌문을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갇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 제일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권세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죽음의 문, 죄와 사망의 돌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흑암의 무덤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의 권능으로 돌문을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흑암의 권세가 주님을 가둘 수 없듯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가둘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두었던 무덤과 그 막힌 돌을 제거하시고 찬란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 권세 같은 우리를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통해서 빛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거대한 돌이 치워진 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보여줍니다. 더 큰 돌이 완전히 제거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가 이제 우리 가운데 제거된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권능의 주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우리 앞에 가로막힌 큰 돌을 제거해 주십니까? 권능의 주께서 우리를 가두고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의 돌문을 제거해 주셨죠.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죽음,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도 우리를 가둘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신령한 몸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의 돌문도 우리를 가둘 수 없고 영적인 죽음도 우리를 가둘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첫 열매신 주님의恩寵으로 영원한 생명의 복, 부활의 영광,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죄와 사망 권세에 눌리고 갇힌 우리를 권능의 주께서 부활의 능력, 새 창조 영광으로 완전히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빈 무덤에서 부활의 영광의 광채로 비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이미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사로 나오죠. 자, 그것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것을 주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풀려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구원의 문, 찬란한 하늘의 영광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서 우리는 이제 장차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 존재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여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단순간에 제거된 것을 봤죠. 승리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 여인들의 슬픔과 탄식과 두려움과 공포가 모두 사라지고 주님의 찬란한 영광과 평강과 사랑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에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문, 하늘 영광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은 오염되고 부패하죠. 그런 부패를 부활 승리 영광 가운데 제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영광과 권능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악을 끊게 됩니다. 죄악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새롭고 산 소망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과 영광으로 승리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신 권능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큰 기쁨 누리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부활의 영광과 권능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권능의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또 죄와 사망의 모든 세력이 그 앞에서 굴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로 인한 영육의 두려움과 억눌림,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한 번 더 공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천사는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자, 그런데 이제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했죠. 그리고 빈무덤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들에게 가서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지시하죠. 자, 여인들에게 천사가 지시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그 시리 가운데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알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대로 그들은 하지 않았죠. 그것이 이제 인간의 연약함인데,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제자들도 함께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들의 연약함이 있죠. 그들은 그렇게 맹세를 했지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러한 거대한 정치적, 종교적 그러한 세력 앞에서 그들이 무력감을 느꼈겠죠. 그들의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신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죠. 근데 그들이 이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고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또 성령을 보내겠다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들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절망과 슬픔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제자로 여기시며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파할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이 다 떠나갔어도 주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32.
찾으셨으면 함께 공동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도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시겠다는 그러한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 양육하시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으로 갈릴리를 찾으십니다. 자,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갈릴리는 잊혀지고 버린 땅이 되었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지상태에 임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더라.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죠.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기쁨으로 부활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자, 그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에게 증언하죠.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이 사라집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의恩寵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누리게 하셨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시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부활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지상 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인들에게 빈무덤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권능과 영광으로 온 세상에 생명을 비추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보로 승리한 큰 기쁨 넘치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권능과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신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이 부활의 권능의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도록 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